네, 수업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그 내용은 그 앞부분하고 대명사 2장인데,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 2장인데, 2장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생사의 문제예요. 요걸 갖다가 한번 지워보고, 그 나머지 본문은 수업을 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부분에 이유가 이게 가장 이 2장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장에서는 천지소이고 지인지소이라는 게 중요했지만도 2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생이죠, 사생. 죽고 사는 거죠. 이 죽고 사는 것이야말로 과거나 현재나 가장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분야고, 거의 모든 종교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됐겠죠. 그래서 천당이니 지옥이니 극락이니 하는 용어들, 또 이승이니 다음 차생이니 하는 용어들, 융운에 한다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사의 문제를 벗어나서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작 뭐냐, 제일 처음에 죽고 사는 것은 명이라고 그랬어요. 명은 명령인데, 군대에서는 명령을 내리면 목숨을 걸어놓고 가야 되거든요. 징적 같은 거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2차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명령을 내리면 그냥 가 죽는 거죠. 뭐 그냥 그대로. 근데 이거는 절대로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운명과 통하는 거예요. 운명과 통하는 거죠. 지난번에 중명할 때도 했는 게 뭐냐면 천명지성이라 해가지고 이 삼라만상의 이 성품 되는 거, 삼라만상의 성인데, 성은 생명일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 플러스 살생자니까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모습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모습이 존재하는. 그런데 이 성은 뭐냐면 하늘이 명을 내서 된 거라고요. 하늘이 명을 내서. 삼라만상의 모습은 하늘이 명을 내서 됐다는 게, 이게 바로 중력의 첫 기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뭐냐면 솔성지휘도라. 이 중력점 같이 가는데 각자 자기 성품대로 따라가는 것. 솔자는 다른 솔자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또 사람 중에도 개성들이 다 다르니까 자기 개성에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과에서는 뭐냐면 누구나 다 도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도인이다. 왜? 자기 길이 가는 거니까. 중용에서의 규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존재하는 누구나 다 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말하면 서로가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가서 뭐냐면 수도지휘 교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요 위짝 빠졌네요. 여기 수도지휘. 이것도 수도지휘. 수도지휘가 교인데, 자기 길을 닦아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닦아 나가는 거. 그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을 일러가지고 교라는 데요. 교. 가르침. 이 해석이 정말 재밌다고 한 말씀 드렸었죠. 옛날에 중요할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재 과거로부터 내가 또 와서 현재 난데, 그러니까 또 이 미래를 가고 있는데, 현재 내가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과거에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최고죠. 오늘 이렇게 장자를 펴놓고 한 거나, 이 장자 이전에 육아철학을 했던 거나, 사서 대학교 논어 맹자 같은 거, 육아철학. 이런 거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과거의 공부를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이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 수도지휘 교 요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인간만이 요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중용철학에서는 수양의 개념에서 미발, 이발이 나오면서 결국 더 나와서 지천, 하늘까지 함상까지 하늘이 이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용의 1장이라면 제일 마지막에는 상천지의 무성비치라 해가지고 하늘의 이치라는 게 통하죠. 마지막 33장은 역시 하늘이에요. 하늘을 통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중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천에서 시작이야 천으로 끝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렇듯이 이 대동사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의 운명처럼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명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명은 어떤 거냐면 밤과 낮의 항상됨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이런 죽고 사는 것은 밤은 사가 됐고 낮은 색이 되겠죠. 밤과 항상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자연이야. 자연의 흐름이야. 생사는. 천은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도 임법치고 그 다음에 지법 천이고, 그 다음에 천법 도고, 그 다음에 도법 자연이라고. 이게 이제 노대에 나왔듯이, 그러니까 자연의 자체, 그건 자연의 흐름이야. 이거는 사생이 운명처럼 된 다 와서 밤낮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밤낮은 흐름이니까 그 흐름의 항상 속에 있는데, 이거는 자연의 모습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여자는 참여하다, 더불어 하다인데, 그 생사의 흐름에 밤낮의 흐름처럼 흐르면은 부득여라 참여할 수 없는 바가 있어. 그 경지는 자연의 속에 있는 인간이 한 100년 사는 건데, 뭐 요즘 70에 한 100년까지 산다니까, 그런 70, 100년 사는 그런 삶의 생사의 문제에는 인간이 전혀 참여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삼라만상의 만물들이 갖고 있는 실정이야. 사생은. 이 이치를 아는 것이 대종사 두 번째 첫 주제예요. 그러면서 2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68쪽이죠. 208쪽. 사생은, 즉 다시 말해서 2장은 이 생사의 문제를 극복해서 초월하는 것이 대종사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걸 전제를 알고 있는 거죠. 사생은 명야야, 명.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야. 그다음 모든 정신세계 종교는 이걸 전제로 많이 빨려 있죠. 삶과 죽음의 문제니까. 그래, 기후 띄우고 야단지 띄우고 상이라. 그것은 밤과 낮이 항상됨이 있는 것 같아. 밤이 됐다가 낮이 되고 낮이 됐다가 밤이 되처럼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하면서 늘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천야라. 이 토시를 전부 다 나로 이걸 바꿔주세요. 나로 이렇게 하면 돼요. 사생은 천야라. 딱딱 자르는 게 좋겠어요. 기후 야단지상 천야라. 이것도 밤과 낮이 항상 때문에 같은 이건 자연이야. 생사는 자연의 흐름 같은 거야. 그래서 인지 띄우고 유소 띄우고 부득 띄우고 연이 개 띄우고 물지 띄우고 정이라. 이것은 사람이 관여하려 참여할 수가
참여할 수가 없는 바가 있는 세계야. 생사의 문제는. 태어나면 누구 죽는 거야.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모두가 만물들의 삼라 만물들이 갖고 있는 실정이야.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세상사라는 거죠. 이러한 논리가 이 장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피특 띄우고 이천 띄우고 위부하여 이신 띄우고 유 띄우고 애지언을 이항 띄우고 이황 띄우고 기탁코와. 자, 저들은 저 피자는 사람들이겠죠. 저 사람들은 이제 특은 다만 특자 한정 보수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 EAVB죠. EAB EAVB A로서 B를 여기다 A로서 B로 삼다. 하늘로서 아버지로 삼아서, 즉 부모로 삼아 똑같은 거죠. 즉 자연으로서 부모로 삼아서. 왜? 자연이 부모처럼 모든 조건을 줘서 키워주니까, 길러주니까. 하늘로서 부모로 삼는 것은 이 자연이, 하늘이 부모처럼 늘 길러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신 띄우고 육이죠. 그래서 자기 몸소, 자기 자신이 오히려 애지, 그것을 사랑해. 자기를 길러주니까. 그 부모, 하늘을 결국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황 띄우고 기탁화.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 더 우뚝한 것에 대해 있는데 말이죠. 있어서야 말이죠. 하물며 그보다 더 우뚝한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우뚝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도와 자연이죠. 거대가 흘러가고 있는 생사를 주관하는, 생사가 하나로 연결된 그런 세계죠. 왜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사람들이. 하물며 그 우뚝한 것에 왜 관심이 없느냐, 얘기죠. 그거는 왜 관심이 없느냐에 깔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야. 또 더 나아가서 더 좀 좋게 봅시다. 인턱 띄우고, 이유 띄우고, 군 띄우고, 위유 띄우고, 호기하여, 이신 띄우고, 유 띄우고, 사지언을 이왕 띄우고, 기진호와. 자, 또 사람들은 다만, 군은 임금이죠, 지도자. 군이, 임금들이, 지도자가, 호자는 비교급이죠, 이때. 호자, 보다. 자, 자기보다 뛰어남이 있다고 여겨서, 그 지도자들은, 임금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몸소 오히려 그를 위해 주고, 이때 사지는 의역에서 그를 위해 죽는다는 거죠. 피동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기나 또 부역에 나가서 죽기나 그 사람들이 부리는 대로 나가서 목숨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죽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내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왕 띄워 기지나. 그런데 하물며 그 참다운 삶이 있어요. 그 참다운 데 있어요. 이러한 왕이 명령을 받고 죽음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진실되고 참다운 게 있는데 그거는 왜 신경 안 써? 이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대한 원리죠. 도. 생사가 하나로 굴러가는 생사니까 사생이 하나로 굴러가는 거대한 원리인 참다운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기나 또 임금을 내 죽는 거나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근원의 문제, 그러한 더 근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냐는 거예요. 그 근원의 문제를 알아야만이 대종사의 의식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대여 왜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보다 더욱더 높은 경지에 있는 세계, 정신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 또 영성의 세계, 생사가 하나로 연결된 그 경제 세계에
우뚝하고 진실된 모습은 알고 보려고 하지 않느냐. 거기다 문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냐면 이제 생사의 문제를 비유법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2장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천학에, 학은 뭐냐? 말을 학자는 말을. 말하다는 거. 비가 안 와서 말하는 거겠죠. 말을 학자. 천학에 띄우고 상여 띄우고 처 띄우고 역하여. 샘물이 마르니까 물이 아울러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그 물에 있던 고기들이 서로 더불어 물이 없으니까 맨 땅에 처하게 돼서 맨 땅에 사게 된 거예요. 그럼 맨 땅에 사게 되니까 상구 띄우고 이습하고 상유 띄우고 이 말이나 구자는 숨 쉴 구자예요. 서로 숨을 쉬어. 무엇을? 이습. 습기로서 서로 숨을 쉬어 풀어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유, 유자는 저절로 자죠. 또 서로 그 말자는 거품 말자예요. 서로 거품을 내가지고 서로 적셔주는 거예요. 살렸고.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게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은 정말 마른 땅 위에 있는 물고기처럼 서로 올려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억지로 생명 유지하고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경지에서 한 번 더 넘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불여 띄우고 상망어 띄우고 강호라. 불여 같지 않다. 무엇이? 강이나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구해주고 적셔주고 하는 걸 서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만 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서로가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걸 잊고 근본인 도의 세계, 다시 말해 생사가 하나로 흘러가기는 높은 정신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삶에 몸부림치는 여기는 그런 삶에서 의식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물고기처럼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그러한 도의 경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져 있는 도의 경지, 다시 강과 호수에 고기가 들어가듯이 그쪽 세계에서 내가 의식이 들어가 버리면, 영혼이,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한 경계에서 매임해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볼게요. 또 설명이니까. 여기 띄우고, 여기, 이것도 하나의 수고 같은 건데, 여기 부려. 여기 부려. 이건데, 무엇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하는 것만 같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부려. 여기 부려. 이 수고처럼 된 겁니다. 무엇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하는 게 있다. 자, 여기 띄우고, 예요이 띄우고, 비걸야론, 부려 띄우고, 양망이 띄우고, 화 띄우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요자는 기릴요, 칭찬할 자죠. 요를 기리는 거, 칭찬해가지고, 요를 칭찬하고, 그리고, 비는 비난을 빌자죠. 거림금을, 요임금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거림금 하나의 마지막 폭군인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여기 몸에 하기보다는,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차라리 양망이 두 사람 다 요나 그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도의 세계, 칭찬과 비난이 하나인 세계, 시비가 하나인 세계, 그 하나인 도의 세계로 화하는 것만 갖지 못해. 마음이 바뀌는,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의식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요를 비난하고 요를 칭찬하고 그를 비난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한 단계 더 생각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건 같은 거야. 같은 것의 양쪽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고 더욱더 근원의 세계, 비난을 벗어난 그 근원의 세계로 화하면은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
그런데 이런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에 나왔던 심재는 허재가 돼야 되는 거죠. 심재의 허심이나 이게 계속 이어진 게 바로 이 심재에 갖고 있는 허심이나 오상하에서 역시 말하는 아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상이 없어진 거야. 심재가 돼서 허심이 되기나 오상하에서 상하 나라는 아상 애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봉처럼 자루로 쓰는 거죠. 대봉이 자루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부 띄우고 되게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 되게 불여 양망이 화 기도는 앞에 있는 불여 상망어 강화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강구 호수에 들어가서 서로 잊어버린 거 똑같은 경기죠. 바로. 그 다음 부 띄우고 대괴는 제아 띄우고 이영하고 로아 띄우고 이생하고 이라 띄우고 이로하고 시가 띄우고 이사라. 자, 대저 저 괴는 괴자는 흙덩어리 괴자면서 조물주 괴자예요. 흙덩어리 괴 조물주 창조지 있잖아. 조물주. 이 조물주 괴자는 뭐냐면 이 장자가 출전이 출전이 장자예요. 저 조물주는 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대개는 저 자연은 큰 자연은 조물주는 다 통하죠. 이 늘 얘기하던 차전에서는 출전이라는 게 있는데 출전은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건데 이 괴자를 조물주라는 개념을 하는 것은 이 장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물주 괴자로. 저 자연은 형체, 몸에 나를 몸체 형체로서 나를 실어줘서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자연 속에 실어준 거야. 즉 자연 속에 만들어 살게 해준 거죠. 실어줬다는 건 이 자연 속에 나를 살게 해준 거죠. 태어나게 만들어준 거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생을 줘, 생명력을 준 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력을 줘서 나의 생명을 줘서 나를 수고롭게 만들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수고롭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줘서 수고롭게 만들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자는 편안한 일자예요. 편안한 일자. 늙음으로써 나를 편하게 해줬어. 선생님도 이미 연세가 들었었는데 늙음으로써 편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늙음으로써 편하다는 거야. 결국은 자꾸 달관해진다는 거겠죠. 늙으니까 세상은 자꾸 의식이 자꾸 달관해지는 거야. 부질없는 거 떨쳐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다 두고 가잖아. 마지막에는 내 육체조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이 몸뚱아리도 두고 가야 되니까. 그 더 나가서는 시가 띄우고 이사라. 식자는 쉴 식자죠. 시가 죽음으로서는 나를 쉬게 해줘. 생사의 견지를 이렇게 이제 생사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를 쉰다고 보는 거예요. 식자 쉰다고. 죽음을 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종사에서 많이 다룬 게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가 하나의 흐름이라 하나의 흐름. 그러니까 어차피 태어나니까 육신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육신을 버리고 갔을 때 그 매일 게 보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것은 나를 편하게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육신을 벗어나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대목이 재밌죠. 고 띄우고 선호 띄우고 생자는 내 띄우고 소위 띄우고 선호 띄우고 사자라.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흐름, 생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흐름 보건데 특히 물고기의 모습이나 요나 수원인의 모습 이런 걸 보건데 또 그 다음에 형체가 마지막 죽음의 이 흐름을 보건데 그러므로 나의 살아있는 이 모습, 살아있는 모습을 좋게 여기는 자는
바로 나의 죽음도 좋게 여기는 까닭이야. 이게 대긍정이죠. 생사의 경계를 넘은 대긍정이죠. 내가 죽음이 소중하면 죽은 다음에 뭔가 이어지는 삶 자체도 결국은 그 자체도 좋은 거 아니냐. 생사 같은 거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대긍정이죠. 대긍정. 대긍정. 이 대긍정이 마음에 사실 때는 생사의 구속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장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개종사의 경제에 가면 이런 생사에 앞으로 이 문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혀 그럽니다. 결국 우리는 자연의 한 파장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도 끊임없이 죽음을 되풀이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뭐 머리카락인지 뭐 모든 세포가 100쪽에 넘는 세포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고 죽고 생겨났다고 죽고 하면 우리 유자잖아요. 우리 한 몸속에도 생산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로 봤을 때는. 죽으면서 삶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장자는 뭐냐면 대종사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게 옳으냐, 집착을 뭘 때문에 하느냐, 그런 문제를 자꾸 이제 깨워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눈꺼풀을. 어떤 게 좋은지를. 그런 깨달음의 눈꺼풀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쉬겠습니다.